아름다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20대, 30대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자격지심이 왔어요. 그것은 제가 10대 때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10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그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20대, 3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10대 때의 내 신앙, 10대 때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삶이 너무나 싫어서 자격지심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그때 정말 온전히 믿었을까? 그렇게 20대, 30대 참 고민을 하면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어떤 계기가 생겼어요. 마음에 자유로움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변한 건 없는데 제 생각 하나, 관점 하나를 바뀌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나의 관점, 나로부터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신앙을 시작하니까 하루에도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업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도 있고 내가 사는 하루가 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신앙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주목하게 되니까요, 뭐가 좋아지냐면 쓰러지고 넘어지죠. 10대 때는 세상을 모르잖아요. 근데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세상을 아니까 저도 죄로부터 얼마나 많은 노출이 있겠어요. 미혹이 있었겠어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앙을 시작하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다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존중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원인은 단 하나, 그의 신앙의 관점이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의 방향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들을 건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확신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담대함은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알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여러분 삶의 힘이 되려면 그 지식이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경험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몇 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죠? 12사람을 보냈어요. 12사람이 같은 상황, 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10사람은 보이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2가지를 본 거예요. 하나는 10사람이 본 그 무서움을 봤어요. 그 가나안 땅의 두려움을 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크게 봐버리니까 그들이 적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이유는 그들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8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놓아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시간, 누구와 어디에서 함께 할 것인가가 지금 결정되는데, 그 결정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미래를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한번 추적해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가 항상 먼저 나와 있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의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지식만큼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믿는 만큼 확신해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건 반드시 믿음의 문제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에게 한 가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의 능력은 피난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피할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확신은 내 믿음의 대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확신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확신은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러지가 않아요.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쪽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43장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보배롭대요, 존귀하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요. 이거 여기서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의 주체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확신은 어디에 기초해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확신을 가졌던 것은 그 말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빠 옆에 있는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여러분, 강대한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라의 강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아빠의 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이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연약함, 넘어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믿음이 확신했어요. 이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생명의 능력, 피난처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은 내 지금 상황이 어디 안에 어둠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둠 같은 이 상황을 밝혀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빛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선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선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선은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이유, 문제, 상황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내어 견고하게 해 주실 나의 빛 대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다윗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밝혀준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나를 밝혀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둠 같은 상황에 처할수록 무엇을 가까이 했을까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깊은 웅덩이와 수렁 그 절망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무엇을 가까이 할 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았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들고 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곳에서 은혜의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망스러운 사람은요, 그 순간에 무엇을 가까이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심, 걱정, 염려, 상황을 가까이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멀리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저도 목회 오래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교훈은요, 진짜 은혜의 사닥다리에 오르는 사람과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멀어지면 절대 여러분의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올라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스스로 나는 빛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 우리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어두움이 밝아져요. 우리 힘으로 어두움을 제거할 수도 없고 어둠에서 나올 힘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시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다윗은 신앙의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이다 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디 안에 구원받을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 가운데 자기 목숨을 노리는 그 대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를 어떻게 연결했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여기서 생명의 능력은 피난처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여기에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저는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된다.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된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 계시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 피난처시다. 시편 23편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왜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상황을 다스려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요. 믿음의 확신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앞에 건너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길을 다 건너갔어요. 다윗도 약속의 말씀을 또 믿고 건너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수많은 적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루아침에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의 삶을 경험하면서 내 힘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신앙의 우리의 과정들,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다윗의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 상황, 무서움을 여러분 인생에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내 인생의 디딤돌과 걸림돌.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수많은 책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또 한 번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닥치는 삶, 여러분의 수많은 대적들, 인생의 두려운 일들,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 일들이, 지금 닥친 그 일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디딤돌이 돼야 돼요. 다윗은 이것을 잘한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수많은 거치는 돌, 무서운 돌, 두려움의 돌, 그 모든 장애물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2절과 3절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 놓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해결을 안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는데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죠. 다윗이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은 칼이 아니에요. 들린 무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면 그 확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목동 생활이에요. 목동 생활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무엇과 싸웠어요? 사자 곰하고 싸웠어요. 근데 사자 곰을 자기 힘으로 싸웠어요? 아니에요. 그 어릴 때부터 다윗은 그 나이에 만나는 거침돌들, 그 대적들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자를 맞섰어요. 곰을 맞섰어요. 그것이 그 인생에 무엇이 됐어요? 디딤돌이 돼서 골리앗을 만났는데도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전에 사자와 곰을 맞섰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도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믿음,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라는 대적을 만나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과 피하고 싶은 싸움을 싸워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오늘 1절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에게도 수많은 인생의 걸림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들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수많은 넘어짐과 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는 말씀이 2절에 나와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걸 우리 현실로 한번 옮겨오면 여러분 인생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대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3절 말씀을 고백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과거예요. 과거, 예전에 나에게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악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3절 말씀은 미래형이에요. 현재 대적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대적이 나에게 진치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태연이 뭐냐면 안전이에요.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닥쳐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우리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 삶은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거치는 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빛이시다,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14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빛으로 여기고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바라보는 빛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피난처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붙들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와 나를 연결시키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피난처라는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드리는 복된 한 주,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해 드립니다.